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당분간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공부할 거고,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문장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했을 때 그 뜻은 헬라어로 텔레마라고 합니다. 텔레마. 합성어인데 텔로라는 원하다, 바라다. 이것과 마라는 결과물, 성취물.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텔로는 원하다, 바라다고 마는 결과물, 성취물입니다. 그럼 합치면 뭐죠? 원하는 것? 원하는 결과물. 결과물. 원하는 결과물. 너무 기니까 짧게 하면은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뜻을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어떤 게 좀 나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 좀 낫죠. 뭔가 뜻하면 좀 딱딱하지. 어려운. 막 선생님들이 그래. 내 뜻이야. 내 뜻을 따라야 돼. 뭐 이런 좀 이렇게 뭔가 좀 딱딱한 느낌인데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럼 뭔가 좀 마음이 좀 더 느껴지고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뜻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원하고 누구에게 바랄까요? 우리.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 자,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존재에 대한 얘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사실 누구밖에 없죠. 정확히 아는 건. 나. 나를 만드신 분. 그렇죠. 나를 만든 존재만이 나를 알겠죠. 정확히 아는 건. 나는 그냥 육신을 입고 있는 잠깐 있는 이것만 알 뿐이지 전체의 나, 완전한 나는 모르잖아요. 그걸 아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했으니까. 그래도 그 존재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비밀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내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도 보면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비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뜻이 뭐라고 했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죠. 내 존재를 알려주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사실은 비밀이었던 거예요.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 그걸 이제 누구한테 알려준다고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랬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이었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 그것을 내게 알려주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누군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뭐죠? 결국 알려주는 거죠.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밝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역할을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원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뭐냐면 이제 한 구절만 같이 보면서 어떤 존재로 우리를 알려주시는가만 얘기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하나님이 알려주는 나는 뭐예요? 결국 영생이란 거예요. 너는 영생이야. 영생을 얻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영생이 되는 거죠. 영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새 생명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에 대해서 알겠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그 나를 알려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그렇게 알려줬다. 그래 나는 이제 영생이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걸 내가 알게 됐어.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렇지. 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이 된 존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뭘 해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네. 그렇죠.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될지.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래서 이제 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나오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5절은 뭐 선행을 하라. 뭐 이렇게 나와. 선행을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뭐죠? 거룩함, 범사에 감사함, 선행을 하는 것,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어때요? 거룩한 삶, 감사하는 삶, 선한 삶, 고난받는 삶.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네.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성도의 증거다는 거예요. 성도의 증거. 이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부담스럽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어떤 분이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럴까, 좀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정말 내가 영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해보면 지금 1번과 2번을 얘기했죠. 1번은 뭐죠?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2번은 뭐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지금 1번과 2번은 어때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돼. 돼요. 2번처럼 만약에 선하게 살고 고난도 당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런 그냥 거랑 감사하게 살고 연결이 안 이러면 되지. 1번 내가 영생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것과 2번이 잘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잘 안 되죠. 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1번이 더 풍성해지면서 2번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뭐 그런 게 안 되죠. 뭔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이 번역이 반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번역이. 그래서 한 구절만 우리가 보고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이 단어만 볼게요. 다른 건 많지만 선한 양심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착한 일하고 그렇죠. 선한 양심. 봉사활동이나 그렇죠. 그런 거. 선한 양심 하면 그냥 누가 막 한 대 때리면 아우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러고 막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런데 정말 그게 그런 단어인가? 원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 양심이란 단어가 슈네이데시스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또 합성어야. 뭘로 합성어가 됐냐면 쉰하고 에이도가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쉰은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함께 이런 뜻이고, 에이도는 보다, 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간단하게 알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같이 함께 알다예요. 같이 함께 알다란 뜻인데
그것이 선한 양심인가요? 연결이 돼요? 아니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알게 됐어. 뭔가를 같이 알고 있어. 그거하고 선한 양심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공유지. 같이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찾아보면 공통된 지각, 공통된 암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바꿨다고요? 선한 선한 양심. 양심. 자, 만약 이것을 공통된 지각이라고 했다면, 알매라고 했다면 1번하고 2번 얘기했죠. 그러면 1번하고 연결이 좀 되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려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면 어떻게 돼? 우리가 공통된 알을 가지고 더 풍성히 알아가는 거야. 네. 1번하고 2번 연결돼요, 안 돼요? 되죠. 되지. 근데 그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번역이 반역이라는 얘기를 해요. 저번 설교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믿음의 차이를 얘기했죠.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게. 그런 거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올 때부터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 이거 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떠냐면, 제가 이런 설교도 옛날에 들어봤던 기억이 나. 뭐냐면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래, 이런 말을 듣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과일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사과를 사러 가면은 살 때 썩고 안 좋은 것만 사는 거야. 먼저 착해야 되니까.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만 사는 게, 사과를 파는 사람이 궁금해갖고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안 좋은 거 골라서 자꾸 사시냐.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참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너무 이게 좀 율법적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번역까지 이렇게 된 것은,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고 막 했는데 자리에 사람들이 감동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나는 참 무능하고 별볼 일 없고 뭐, 그러면 자기의 좀 약점을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두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평소에는 안 받다가. 그러면서 한두 사람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내가 막 술을 많이 먹고 다닌다. 어떤 사람은 뭐 담배를 피운다.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바람을 피운다. 뭐 나는 뭐 도둑질이 했다.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그렇게 착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해석이 와전돼버린.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존재에 대한 것, 이것이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다 보니 그 약한 상태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제 번역도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1번, 2번이 분리됐다는 느낌이 좀 오죠. 그렇죠. 네. 그럼 1번, 2번이 사실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본문을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나와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라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일까요? 어떤 소원? 1번일까 2번일까? 1번이 1번이지. 1번. 하나님 내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소원이 뭐냐면, 저번 설교 때 아들 됐나? 그렇죠? 그걸 난 생각하는데요. 난 진짜 매일 생각해요. 그 소원을. 그래서 그 아들 된 나를 알고 싶고, 그 내가 되고 싶고, 그 나를 만나고 싶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내게 주신 소원. 소원. 그걸 두고 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두면 뭐 어때요? 나 존재가 됐죠, 이제. 나는 그 내가 되고 싶고, 그 나를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걸 위해서 절제할 수 있고, 그렇죠? 절제하고 세상 것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는 없겠지만, 점점 더 이겨가고, 또 뭐예요? 내가 가진 이 소원 누군가에게 주고 싶겠죠. 알리고 싶고, 그러고 싶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1번, 2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1번이 더 커질수록 2번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번, 2번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분리가 됐죠. 그렇죠. 존재 따로, 삶 따로. 마치 주일날 우리 교회 다니면 제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주일날만 되면 찬양하고 주일날만 되면 이제 하나님 생각 잠깐 그때만 해. 그리고 딱 월요일부터 어떻게 돼요? 다 까먹어버리고 일상으로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분리되듯이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주일이나 평일이나 개인적으로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이게 그렇게 주일과 평일이 똑같이 지는 것처럼 1번과 2번은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하나만 내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과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뭐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어때요? 아까 전에 말한 그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이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아까 말했던 어떤 거죠? 선행을 하고 거룩한 삶, 악행을 감사하는 일삼지 삶, 않고 고난 받는 삶, 또 선한 삶 이런 것들이 다 그려지죠. 하나님 네. 뜻대로 하면 벌써 행하는 삶, 맞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착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이렇게 딱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뭐예요? 천국을 예수님의 가고 가족이고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들이 사실은 크게 보면 두 파로 지금 나눠서 사실 부딪히고 있어요. 뭐냐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통 들을 때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가죠.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행하는 자가 천국 간대. 더 힘들어.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걸 그래서 싸우는 모르겠네.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야. 한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처음에 이제 우리 그 교회 기독교가 그랬어요. 근데 점점 오면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보면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 주장하기 시작하면 아니다.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뭔가 착한 행위, 뭔가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와야만 그게 구원받는 거다. 이래가지고 둘이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 지금이에요. 마치 두 번째 거는 불교 같네. 자애롭게 행동하라고 그런 선행을 이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부딪히기도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혀요 지금 사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부딪히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 이것도 번역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보세요. 행하는 자 그랬죠. 아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첫 번째 뭐였죠? 존재였죠. 존재였다면 그게 뿌리니까 핵심이니까 그걸 대입시켜 볼게요. 영생을 넣어볼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영생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영생을 행하는 자 말이 돼야 안 돼요.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응. 영생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행하는 자.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해석이. 그래서 이 표현이. 행하다는 뜻이 뭐냐면 포이에오야, 포이에오. 그 헬라 단어가 있는데 뭐 이제 그걸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만드는. 물론 행하다는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행하다, 아니 만들다, 성취하다, 창조하다, 폼이죠, 폼. 뭐 형성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면 포이에요. 원래 뜻을 가지고 넣어볼까요? 영생을 만들어가고, 형성하고. 영생을 형성하고, 영생을 창조하고, 영생을 이루어가고.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지. 그죠? 하나님은 아들을 더욱더 뭐요? 만들어가고, 완성해가고. 이렇게 하면 달라지지. 그렇죠. 그러면 1번, 2번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된 자. 그러면 1번이면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부딪힐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첫 번째가 중요하지.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물론 안 되면 뭐 의지력을 약간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첫 번째가 좀 약하다는 반증일 증거일 수 있지. 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근데 그 첫 번째도 어찌 보면은 번역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 첫 번째 건 별로 없죠. 예를 들어 있긴 하지. 그러니까 영생이란 단어를 했을 때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그러면 생각할 게 있어 없어? 없죠. 없지. 왜냐면 불사신 그런 영원히, 식으로 생각해. 영원히 사는 생명이구나. 그러면 마치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네. 근데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 그럼 좀 달라지지. 다른. 영적인 생명이라고 표현을 해봐. 그럼 어때? 당장에 영원한 생명은 알겠어. 근데 영적인 생명 어때요? 뭐 모르지. 좀 어려워지지. 귀신 나오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나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아들의 생명, 같은 생명이거든요. 이렇게만 번역했어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뭐지? 뭔가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그랬잖아. 비밀이면 그것을 들었을 때 처음에 이해가 좀 안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게 만들어버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그래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듣기는 그냥 들어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뭐지? 잘 느껴져야 안 느껴져? 추상적이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하겠지만 진리는 이제 내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설명이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존재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하지만 2번보다는 심하진 않아. 2번은 정말 왜곡이 너무 엉터리 같은 그런 해석이 많기 때문에 그냥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간단하게 자기 수준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존재가 옛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새사람이야. 새사람이라고 쳤을 때 성경 해석을 누가 해야 될까요? 새사람이 해야지. 왜 새사람에 관한 책이니까. 근데 만약 옛사람이 이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관점대로 자기 수준,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옛사람은 새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지. 새사람은 옛사람을 이해하지만 이해하겠지. 옛사람은 새사람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이 비밀이라 그랬지. 네. 비밀이면 이 사람들에게 뭐야? 감춰진 거고 숨겨진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 수준으로 그렇게
모르니까 자기 수준에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놓은 거야. 그렇지. 공통된 지각, 그러니까 아이고 지각, 공통된 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통된 암이 옛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모르지. 이 세 사람들만 아는 거지. 세 사람 된 사람들만 그 공통된 지식과 알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기 힘든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 어떻게 번역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 바꾸는 거야. 선한 양심.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옛사람들이 새 사람들의 새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번역하다 보니까 전부 어떻게 돼? 자기 수준, 자기 차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다는 것이 너무 자기들이 가능한 거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그렇게 해놔버리면. 그런 거는 그럼 내가 착할 수 있는 거지. 가서 자원봉사하러 가면 아까 사과처럼 그건 할 수 나도 할 수 있어요. 할수 사과처럼 할 수 있고,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 살 수 있지. 좀 거룩하게 좀, 그렇게 그래. 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번역이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좀 이해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원하는 거, 바라시는 거. 그게 뭔지, 존재, 내가 누군지, 너 그거 좀 알아줘. 나 그거, 그래도 그런 너에게, 내가 너에게 너를 알려주려고 창세 전부터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이제야 너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는 거지만 하나님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알고. 얼마나 알려주고 싶겠어. 막 얼마나 알려주고 우리가 그걸 알아먹었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자꾸 기쁘신 뜻대로 계속 그러는 거야. 기쁘다는 거야. 그게 알려주는 게 기쁘고 우리가 알아먹는 게 기쁜 거야. 그렇죠? 1번이 너무 중요한 거 알겠죠? 그게 되면 2번이 돼요. 2번이. 그러니까 1번이 안 되니까 자꾸 2번을 강조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걸 끝내시겠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신 거 끝내고 완성하는 결국 누가 돼야 될까요? 그죠? 나가 해야죠. 알려주셨으니까 그걸 내가 알아먹고 그런 존재가 나죠. 그렇죠? 그런 일을 꼭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된 자, 하나님의 원하심이 된 자, 그렇죠?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